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두 구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불가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싫어서 꼭꼭 숨어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 이 말씀 뒤에 숨어 있는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마치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듯이 우리에게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보이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당신을 찾았으면, 그리고 당신과 친밀했으면 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것을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그런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5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자꾸 숨기신다. 영어로 얘기하면 conceal이라고 하는데, 자꾸 덮으시고 가리시고 숨기신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몰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왕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연구해서 찾아낸다 하는 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 7장 14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쁜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해라. 그런데 어렵고 곤고한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되돌아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마치 바둑 두는 사람이 졌건지 이겼든지 내가 어디서 실패의 원인이 있었는지를 복기해봐라 하는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가려두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장래의 일을 여쭤봐라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 후의 일, 1년 후의 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청사진을 쫙 펼쳐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어떨까요? 게을러집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텐데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리십니다.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각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얼마나 친하세요?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마므레 상술의 숲이라는 곳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소돔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종들이 다 목축을 하고 아내가 살림을 하고 하니까 자기는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여행객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 제 앞길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제가 발 씻은 물을 좀 가져올 테니까 좀 시원하게 쉬었다 가시죠. 제가 식사도 함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 둘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이 사람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또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는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오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절을 하며 맞았습니다. 우리 집 앞에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발 씻을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좀 쉬게 하고 급히 하인에게 명령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그 다음에 치즈도 꺼내고 떡도 꺼내가지고서 와서 그것을 진설하고 옆에 모셔 섭니다.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방문하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내년에 주겠다 하는 이 수태고지를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을 거쳐 지나가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하기 때문에 직접 천사가 눈으로 실사하고 확인하고 그 땅을 유황불로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내려갔고 이제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송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하시려는 계획을, 즉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싹 쓸어버려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친숙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면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위대한 그 롯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산다고 하면 그 죄 없는 의인도 이 죄악된 사람들 때문에 같이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50명을 찾는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 기도하죠. 혹시 5명이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 있더라도 내가 용서하마.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그 결사적인 중보의 기도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곧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앞서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장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친구에게는요 비밀이 없어요. 다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속마음 다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종이라고만 불러줘도 정말 감개무량할 텐데, 예수님의 정말 노예만 되어도 제자만 되어도 감개무량할 텐데, 예수님은 이제 종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다 너에게 말했지. 너희들은 내 뜻을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너희는 내 친구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아주 진지하게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주보에 아모스 3장 7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2절에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셨잖아요. 또 전도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에게 비밀을 꼭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행하신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신적으로 알도록 하나님이 먼 장래의 일 이런 건 안 알려주세요. 그런데 마치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아주듯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를 반드시 그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선지자를 통한 가르치심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7장 17절, 이건 어려운 말씀인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즉 누가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한 건지를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즉 순종하는 사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는 종들에게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사도행전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피난을 가면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한참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8장 26절로 가보십시오. 8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한참 열심히 부흥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에게 야 가사로 가. 지금 얘기하는 가사 지구를 말합니다. 가사를 통과하면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남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사로 가는데 거기가 광야예요. 아니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광야로 사람이 없는 데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이제 순종해서 빌립이 갔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누가 말씀했다고요? 성령이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뭐라고요? 그 수레에 바짝 다가붙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지시해 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시는 것처럼 빌립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첫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선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행전 9장, 지금 8장인데 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오려고 가는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이 그 정오의 태양빛보다 강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꼬꾸러져 있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고서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어버렸는데 사울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도하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이 또 만나주세요. 자,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 10절로 가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할렐루야. 자, 사울만 만나신 게 아니라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아나니아를 부르는 거예요. 아나니아, 너 지금 직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얘기하는 곳으로 가. 거기서 유다라는 사람을 찾아. 그러면 그 집에 5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눈이 멀어 있는데 자기 눈에 안수하고 눈이 떠지는 것을 봤어.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서 형제 사울아 하고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숨어 계신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선교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 그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이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해라 이렇게 해놓고 베드로에게는 어떤 환상을 보이시냐면, 난 12시가 돼서 이제 이 사람이 배도 고프고 기도 시간이 돼서 한참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광주리에 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 즉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날짐승들, 또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야 잡아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신 정한 짐승밖에는 내가 다른 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자꾸 부정하다고 그러냐, 이거 먹어라, 이렇게 3번을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게 올려가고 나 있는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혹시 여기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계십니까? 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으러 왔어요. 그럴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9절로 보십시오.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환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가 하면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장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13장 2절을 보십시오.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는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전 성도가 금식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지금 당회장, 담임 목사 같은 바나바 그리고 사울 따로 세워 내가 선교사로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말씀하셨고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위험한 일이 닥치고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도 하였지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핍박이 많이 일어나고 반대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어요. 회당에서 전하지를 못하고 유스도에서 전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조롱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도요, 우리 주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 음성을 들을 귀가 있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이 6월 4일인데요. 저는 5월 31일 저녁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은사가 끝난 게 아니야.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환상과 꿈과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나의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거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야.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거야.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거야. 이런 말은요, 한번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언어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턴가 우리가 이런 일을 게을리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주의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신학을,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은사가 중지됐다고 가르쳐요. 성경이 닫힌 책이 되면서 그런 음성은 중지됐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소통하는 영이니까 구해라,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고 들려주시기 원하고 말씀하시는 영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부르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를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축도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고린도후서가 끝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축복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The communion of Holy Ghost,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하는데, communion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communion,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unifying,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뜻과 성령의 communication, 소통하게 하심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분열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를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도록, 소통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의 소통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하고 다투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언제 우리가 다퉜냐는 듯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하고도 어떤 때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내 부모님, 내 형제지간에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소통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예배드리고 갈 때는 언제 다퉜냐는 듯이 예배 한번 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비전 성도들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되고 복된 6월 한 달의 주제가 있는데요, 이 6월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우리 월삭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2017년 6월 이 달에 우리에게 반드시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아냐면 성령이 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영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은사를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속사정을 누가 알아요? 나는 모르고 그도 몰라도 성령은 아시잖아요. 성령이 미리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내가 그의 사정에 대해서 미리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놀라운 소통의 관계에 들어가고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2006년이었는지 2005년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이 둘째 아이가 지금 전도사 하는 아이가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는 매일 기도를 시키고 매일 기도하고 할 때, 그런데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던 것, 교회에다가 뭐 바쳤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집이 없다, 애가 막 걱정이 됐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이 눈을 열어주는데 지 아빠 이름, 엄마 이름, 누나 이름, 자기 이름, 자기 동생 이름이 붙여져 있는 천국 집을 보여준 거예요. 의리의리하고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집을 보고 갖고 엄마한테 자랑하면서 엄마 우리 집이 천국에 얼마나 큰 줄 알아? 엄마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 얘가 막 흥분해서 얘기를. 그러더니 어느 날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누나를 위해 기도했더니 누나가 검은 아이들, 이 하얀 아이들, 그 미국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누나 이름이 신문에 나 있어. 무슨 청동판 같은데 크리스탈 백이라고 누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한테 아빠가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방언하는데 그건 내가 한국말로 들려. 그건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방언 기도하는데도 나는 한국말로 들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보혈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 부흥 사역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그 아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아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본 것들이요, 1년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누나 딸내미가 미국 가더니 아틀란타 조지아라는 데 갔어요. 거기는 미국 남부 지역이고 노예제도가 있었던 곳이라 자기 반 클래스에 38명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 가진 크리스탈이, 물 스펠은 서로 다르지만 까만 크리스탈이 있고 하얀 크리스탈이 있고 자기가 노란 크리스탈인데, 이 하얀 아이들은 소프트볼을 하면은 까만 아이들이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또 바스켓볼을 까만 아이들이 하면은 하얀 아이들이 거기 하나도 안 가는데 얘 노란 애가 와서 다 섞어버린 거예요. 막 친구를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무슨 아너스 롤인가 이런 데 돼갖고서 청동판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나오고, 지역 신문, 그 동네는 뭐 3-4천 명밖에 안 사는 마을인데도 신문이 나오는 마을인데 거기 한국에서 유학 온 애가 이런 애가 있다고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본 아이가 그 본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교회 보통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요새 사모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준다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앉았는데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것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6번째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다 스스로 택하신 분인데 성령이 알려주셔서 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베드로가 목회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 팔아갖고 다 준다고, 집 팔아 다 준다고 감춰놓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성령님이 조금이라도 변하셨습니까? 변치 않았다니까요. 지금도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아멘. 우리 주님이 다락방에서 그 십자가 지기 전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위대한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이분께서 우리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미리 10년 후 20년의 일은 말씀하지 않지만 오늘 내게 필요한 일은 꼭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오순절이니까, 성령 강림절이니까 한번 오순절을 공부해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지금 성경책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지나고 나서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50일을 따지면 오순절, 그날은 해외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유대인 동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6개 국가인 외국에서 온 유대인 동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바글바글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강림 그러면은 그들이 모인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데 왜 오순절날 왜 성령이 방언을 주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생각을 안 한단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가보십시오. 5절. 자, 이제 성령이 막 임하시면서 큰 일을 막 얘기했어요.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다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뒤에는 지명이 16개가 나와요. 우리는 여기 이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참 희한한 일을 본다. 지금 저 말하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 그 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 손동네에 외국어 대학이 있냐? 외국어 학원이 있냐?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는 천하 만국으로부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우리 유대인 동포들인데 우리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네? 이거 희한한 일이네? 우리 각각 난 곳의 언어로, 외국어로 저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네 하고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의 도시예요. 그 다음에 베네 가파도기아 터키 지역이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는다. 왜? 선교는 성령이 더 급하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 동포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때에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갈릴리 불황무식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방언의 연사,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헤라리소 글로사이스라는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준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에 전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혜의 은사는 끝이지 않았어요. 지식의 은사도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설교 준비할 때 제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지혜가 부족한 돌머리입니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혜 주셔서 말씀을 잘 풀고 우리 성도들께 잘 가르쳐드리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학교에 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선생님, 교수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또 여기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소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르는 사람 중에 세계를 움직일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은사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숨바꼭질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감추시려고, 안 보여주시려고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제발 구하거라, 나를 찾거라, 지혜의 은사를 구하거라, 지식의 은사를 구하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소통하여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이 성령의 달에 주님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주님과 소통함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